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그 광고를 하다가 지금 김진수, 정지훈 성도님 가정에 수호가 태어났는데, 네, 수호 이렇게 사진이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아이가 태어난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저희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수 성도님 가정에서 수호 이렇게 이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김병년 목사님, 참 저희 교회에서 어제 새벽 예배부터 계속 말씀과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목자 목녀 수련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권사 수련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한편 한편이 너무나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지금 1부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3부까지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바람 불어도 좋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는 정말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필독서입니다. 여러분들 꼭 구해서 한번 제가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김병년 목사님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빚은 아름다운 희망의 메신저. 정말 희망의 메신저가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2005년 8월에 셋째 아이를 낳은 사모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고, 지난 20년 동안 목사님이 사모님을 간병하시면서 같은 해에 다드림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20년 동안 다드림 교회를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동안 막내 윤지는 20년이 지나서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윤영이와 윤서, 아까 우리가 사진을 함께 나누었는데, 목사님과 제가 지난 2박 3일을 함께 있으면서 어버이날이라고 얼마나 이 세 자녀가 정말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는지 솔직히 옆에서 참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셨는지 정말 그 과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목사님하고 저는요, 대학생 때 함께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학 때 저희 IVF 간사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가르침을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15년 동안 IVF 간사님으로 섬기시다가 다드림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정말 코스타에서 또 IVF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시면서 바람 불어도 좋아, 이 정말 저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솔직한 언어로 과장되지 않게 진실하게 복음과 함께 흘려보내고 계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간직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지금 8번의 말씀과 강의 중에서 7번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너무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해석이 안 됐던 이 고난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겠구나, 저희들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 이 피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의 박수 힘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염려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이름이 다드림인데요. 다음에 교회를 세우면 덜드림 교회를 세울 거예요. 마지막 교회는 안드림이에요. 뭐 드릴 것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또 지금까지 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드림 교회라는 이름 별로 안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책이 한 5권 정도가 있는데 목사님이 바람 불어도 좋아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책을 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바람 피워도 좋아 이런 책을 쓰면 팔리려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책이 난 당신이 좋아. 아내가 결혼해서 건강할 때 10년 동안 제게 들려준 말이에요. 여보 무슨 영화 볼 거예요? 그러면 난 당신이 좋아. 그런 영화 제목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말을 똑바로 알아듣고 내가 어떤 영화를 볼 거냐고 물었지 나를 좋아하는 걸 왜 그런 말을 해 그랬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지금 결혼생활 29년째거든요. 쓰러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말이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바보 같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들을 이렇게 책으로 써서 난 당신이 좋아한데 다음에 책을 쓰면 난 당신이 미워 이런 책을 꼭 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순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으로서 선다는 것이 늘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무기력함도 많이 느끼고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죄인인 병년이가 설교하러 갑니다. 이런 기도를 꼭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늘 죄인을 지금까지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고난에 제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도 아니고요. 훨씬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있고 저는 단지 제가 겪은 고난을 언어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말씀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돌아봐야지만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날줄과 또 곤고함이라고 하는 C줄을 가지고 인생을 짜시는데 이게 누구에게든지 이 두 줄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현재 이야기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럼 앞으로 일들은 장래 일은 능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미래를 가지고 다 염려하고 근심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전도자의 지혜를 따른다면 미래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지금 형통하면 그것을 잘 누리면 되고 또 지금 어렵다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라고 권고할 때에 전도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미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고 장래 일을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이렇게 30년 전에 서원을 했지만 그 아픔이 이런 엄청난 뇌경색 같은 질병으로 찾아올지 몰랐죠, 여러분. 결혼 생활 한 지 9년 9개월 지날 때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아내가 쓰러졌고요. 또 그 쓰러진 아내를 제가 간병하다가 4년쯤 지날 때에 제가 다리에 올려준 전기 찜질기가 불이 나서 아내 다리를 태우고 다리를 잃게 되는
참혹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첫 번째 질병보다도 두 번째 겪었던 이 화상 사건이 저를 더 많이 괴롭혔고, 그때 나는 이런 사역자가 사역을 안 해야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게 하셨고, 돌아보면서 도대체 나와 같은 사람을 왜 부르실까, 왜 쓰실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일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래 일들을 놓고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걱정으로 너희들은 족하다. 오늘 하루 그 고통으로 족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우리는 계속 아픈데 어떻게 오늘 고통을 오늘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살아라. 우리 모두는 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 자체, 결핍 자체, 내가 무능하다는 것,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그것을 해석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인생 전체의 여정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정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여정을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알고 있고 경험했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 전도자의 말대로 한다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현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고통이 찾아오면 이것을 빨리 벗고 싶어 해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전도자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주어졌을 때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 살아온 날들을 보면 사는 것만 해도 너무 버거워서 많이 우실 거예요. 이민자의 삶은 아무리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나는 산 것 같은데 자식들은 부모와 원수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친구를 믿고 따라왔는데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친구 관계 다 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살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막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 주변에서 저런 년이 있냐고 욕을 수없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인생에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관계 속에서도 늘 만나도 원수처럼 지나는, 그렇지만 같은 도시에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삶이 이런 허물로 과거가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허물이 많은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오늘 69절에 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그 자신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구나. 내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친구의 배신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저주받은 말들도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지금 아파서 지나간 일들을 다 돌아보면 거기에 괴로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도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상처가 여전히 찔린 상처가 남아있고 아픔도 있지만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언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며 또 이번에 안식월을 맞아 나오면서 제가 20년의 삶을 돌아보며 저는 이런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어요. 나는 고난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나는 고난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왠가 하면 제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20년 동안 아내를 돌본 건 맞아요. 지금도 나오면서 뉴케어라고 하는 고단백질 캔을 주문해 놓고 나오고요. 또 필요한 것을 다 공급을 하고 살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 난 당신을 사랑하진 않아. 진심으로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난 당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내가 율법으로 부부의 도리를 지키는 건 맞지만 난 이 짐이 너무 무거워. 나 이거 내려놓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게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크게 기쁘지가 않아요. 왠가 하면 그 오래된 환자의 냄새가 나고 또 기저귀를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대소변이 날 묻어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아내를 20년 동안 돌보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했어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여전히 중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니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됐는데 뭘 기도 부탁을 하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기도하마라고 말하지만 그냥 짧게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작년 당회를 하다가 목사님 어려움이 뭐예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에 가도 아픈 여자가 있는 게 싫고 교회 와도 아픈 여자 사역자가 있는 게 싫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저는 진심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은 놀랍게도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여호와의 언약으로 자신의 삶은 충만하였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처럼 위선과 체념, 불안과 부정직한 삶, 기쁨이 없어서 나오는 헛헛한 웃음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게 공포의 부사라고, 공포의 부사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이 어려운 거예요. 가끔 기뻐해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려운 것이지 기도해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가 어려운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지 어려워요. 그냥 감사하라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그래서 앞에 붙어있는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 이런 것은 다 제가 공포의 부사라고 붙였어요. 공포의 부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라 쉬워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너 전심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가끔 사람이 돈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부족할 때 누가 방문한다 그러면 꼭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게 부족한 돈을 그분이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짜리가 오는구나. 그런 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제가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참 속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내를 돌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를 많이 인정을 해요.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내려가면 참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설교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지난 20년 동안 그런 면에서 나는 고난을 이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겪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겸손하지 못해서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다시 한번 67절만 읽을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기에 영어 번역을 보면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 I was afflicted 내지는 humbled라고 다른 번역은 했어요. 참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는 겸손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는 너무 건방졌구나, 내가 너무 함부로 내 인생을 대하였구나, 말을 함부로 하고 감정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겸손하기 전에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나는 곁길로 갔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긋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고통이 왔을 때에 제 자신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내 믿음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부터 시작하여서 또 삶이 내 마음대로,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언제나 분노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분노가, 화가,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내는 교회에서 어느 날 너희 아빠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으니까 막내가 우리 아빠요? 칭찬 엄청 잘해요.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화를 내요. 의지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제가 칭찬하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바로 돌아서서 또 화를 내는 게 저라고 아이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고 내 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저는 말했어요. 화를 내면서 내가 화 안 내게 생겼냐? 지금 이 상황이 화 안 나게 됐냐? 라고 말을 했어요. 한 번은 큰 딸이 대학교 4학년, 둘째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일 때 제가 운전 연습을 둘 다를 시켰어요. 시키는데 딸이 운전 연습을 하다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제가 멈춰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바로 아빠 왜 화를 내십니까? 이래요. 아니 지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만 왜 화를 냈냐요? 여러분, 자식에게 운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사고 나는 거는 둘째치고 애하고 원수될 수도 있어요. 저는 둘 다 운전을 가르쳤다니까요. 비록 화를 좀 냈지만 그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해봤습니까? 자녀들에게 너 죽여버린다.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닮잖아요. 그죠? 어머나, 거의 절망이에요, 목사님. 저쪽에 한 두 분이 계시고 사모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아니 그게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닮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해야지 돼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한 4년쯤 돌봤을 때 어느 날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돌봐주시던 장모님이 네 새끼 네가 돌봐라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해서 큰딸에게 얘들아 아빠 토요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제발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으라 그랬더니만 그때 우리 딸이 한 13살쯤 될 때인데 그 사춘기 때는 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빠 우리는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괜히 그러는 거야. 그래 제발 좀 잘해다오. 그리고 또 좀 있는데 장모님이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화가 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나 집에 간다 그러고 그냥 전화 팍 끊고 가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큰딸이 전화 받자마자 제가 야 아빠 집에 돌아가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집에 그냥 갔어요. 한 2시간 뒤에 갔는데 딩동 하니까 아이들이 죽을 준비를 하고 쫄놀이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얘들아 엄마는 큰애 너 9살까지 돌보고 둘째 너 5살까지 돌봐도 엄마는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했어. 그런데 나는 아빠는 이제 4년도 지나기 전에 너희들 죽인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빠를 용서해줘. 제가 무릎을 꿇고 딱 그렇게 현관 앞에서 용서를 구하니까 아이들 셋이요 지들끼리 막 서로 보더니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도 못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앞에서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받았구나 확신이 들까요? 분노가 예? 밤에 새벽에 싸우고 출근해요. 둘 다 출근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회개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출근하다가 둘 다 출근하다가 한쪽 배우자가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는 전화해서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당연하지. 네가 늘 그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저쪽에서도 좀 싸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춰야지 예의가 있다고 말을 해요. 만약에 저쪽에서 당연하지 이러면요 또 싸움이 시작이 돼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겸손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는 되게 겸손한 척을 참 많이 해요.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기가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런 삶을 깨닫고 난 뒤에 72절과 7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자신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에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건 정말 다윗이 10편에서 처음 119편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나는 그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난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 수단이라면 나는 이것을 유익하고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싫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의 이 긴 시편에, 성경에서 가장 구절이 많은 이 시편에 다윗은 10번 정도 기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는 내가 모든 재물보다도 여호와의 율례가 나는 너무 즐겁습니다. 또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 주의 증거들이 나의 충고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주의 계명의 길들로 가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살쪄서 이 말씀을 버렸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그는 말을 해요. 그는 주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는 망하지 아니었습니다. 주의 율례들로 내 증거를 삼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정말 여러분, 고난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상황이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심지어 16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탈취물을 승리했기 때문에 노획물을 가지면 승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지만 나는 적극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나의 탈취물로 잡았고 이것이 나의 노획물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해요.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6절에 3절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피조 세계가 있고요, 그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피조된 세계가 있고 창조된 세계가 있고 그 창조된 세계의 일부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로 지어진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수고해도 그 수고의 값을 다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노동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함부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만큼 수고하면 이렇게 대가를 받을 것 같은데 평가에 있어서 항상 불합리한 점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성실하게 살아도 손해가 나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과 또 악이 존재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해가 입혀지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내가 이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이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경험되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는 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만큼은 분명히 선한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난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라고 나는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실존의 삶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나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못 받아들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아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다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성경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인물이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솔로몬을 이야기할 텐데 결코 나오지 않는 한 인물이 있어요. 욥은 닮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욥을 닮고 싶다 그러면 욕 나옵니다. 욥을 닮고 싶으세요? 어느 날 욥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는 그런 깜냥도 안 되지만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돌아보고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어전회의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오는 걸 보면서 그게 통치자예요. 원래 그 말뜻 자체가 통치자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 저 동방에 의인을 봤느냐, 욥 봤느냐, 걔 진짜 나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까 봤어요. 하나님이 재산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사랑 안 합니까? 그래요. 아니 자식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아니 결혼을 해도 애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애 못 얻는 가정도 있는데 그냥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가정이 있는데 욥은요 애가 10이나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경건한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아이고 그렇게 예쁜 아내도 있고요, 그렇게 자식들 건강하고요, 직장 좋고요, 다 안 되는 게 없는데 뭐 하나님 사랑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다 빼앗아 봐라. 무슨 말이에요? 괜히 가만히 있던 하나님이 야, 너 세상 돌아보니까 경건한 자 동방의 의인 욥 봤니? 그래서 왜? 사단이 걔한테 준 게 많아서 그랬더니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다 빼앗아 봐라. 오늘 만약 저 의전회의에 사단이 쭉 이 오레곤에 특히 베델교회로 와서 다 보고 난 뒤에 가는데 하나님이 야, 베델교회 진짜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 많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이 살기 좋은 동네 준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하나님 그 정도 복을 주면 나라도 다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걔들한테 준 건 네가 한번 다 빼앗아 봐라. 그러면 오늘 집에 돌아가면 집이 불타 있고,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가 날라오고, 자동차는 어떤 놈이 가져가고 없고, 갑자기 병이 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괜히 욥을 사단한테 자랑하다가 욥은 직사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다 하나님, 전 절대 자랑할 깜냥도 안 되지만 자랑하지 마세요. 내 공릉동에 구석에 처박혀서 있다가 구원은 받을 때니까 절대 하나님 내 이름 언급도 하지 마소.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자꾸 드러나게 하고, 하여튼 내 말은 안 들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없어요. 욥은 그냥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 한번 했다가 직사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경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참으로 고난이 깨닫게 하였어요. 자, 나는 누구를 닮을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성도의 삶의 깊이 이론은, 깊이 일호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욥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들 가룟 유다 안 되고 싶어야 될 텐데, 교회 생활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오히려 욥이 깊이 인물 1호예요. 욥은 절대 되지 말자. 희한하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악이 아예 존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보다 그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편을 더 낫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악이 없이 존재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편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편을 더 낫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가난이 죄예요, 아니에요? 가난은 죄 아니죠? 거짓말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을 무서워해요? 거짓말을 무서워해요? 누군가 모함하는 위정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렇죠? 그러면 질병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위정보다도 질병을 더 무서워해요. 질병은 죄가 아니지만 이웃을 모함하는 것은 죄예요. 성도의 삶에 가치관이 달라졌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내 상황과 사정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을 나오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장로님에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는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주는 기쁨, 이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설교를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 말씀 자체가 제게 기쁨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 장로님이 허락을 하셔서 이렇게 안식월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딸이 이렇게 아파 누워 있고요. 둘째 딸은 시집을 가지 않고 벌써 50이 넘었고요. 그리고 장인어른도 이 첫째 딸과 똑같은 질병으로 8년을 앓아 누웠다가 그 시기가 겹쳐요. 5년이 겹쳐요. 그래서 먼저 남편 우리 장인어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이 지난 20년의 시간을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어떻게 견디시는가 하면 그분의 성경책은 너무 낡을 정도로 따라 있어요.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기도 노트에 보면 40일 작정기도 60번, 80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이런 장모님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또 저래 짜증이 확 나요. 한두 시간은 제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매일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면 내 딸이 일어난다 이러시면서 계속 읽어주세요. 목사님, 저는 들어가서 정말 짜증나, 좀 집에 와서 나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이 틀렸다는 거 알아요. 엄마가 딸을 위하여서 그것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순간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장모님을 뵙고 있는데, 젊은 저는 아직도 저항하면서 마음속에서 무슨 되긴 뭐가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정말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삶의 먹구름이 몰려와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찬송가 445장은 제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찬송이에요. 좀 이따가 이 찬송을 한번 부를 텐데요, 꼭 찾아주시기 바라요. 21년째 지나던 해에 저를 살게 해준, 전세로 살게 해준 주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왠가 하면 14년을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이 전세 가격이 5억 5천 할 때에도 저희 주인은 3억 7천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차익이죠, 그죠? 근데 그 나머지를 월세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돈도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저는 14년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이게 마지막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거기서 14년을.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고마워서 제가 주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주인은 내가 이 집을 산 것이 고마워서, 살아왔던 것이 고마워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그런 돈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니,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집에 산 것이 너무 고마워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다 돈을 준비했으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 나는 이런 세입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리모델링을 다 하고 12월 25일 날 오후에, 오전에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그 주인과 믿지 않는 몇몇 친구들과, 그리고 저를 그 아픈 가운데 많이 도와줬던 성도들 몇 가정과 환우의 과정을 초청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자고 했어요. 찬양 CCM 가수 형제를 한 명 부르면서 형제에게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형제,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긴 하지만 절대 교회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 형제가, 목사님 나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부릅니다 그래요. 오시라 그랬어요. 와서 2시간 동안 유행가를, 이 형제가 부산 출신인데 돌아와요 부산항에부터 시작해서 너무 은혜롭게, 그래서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같은 날은 스키장에 가는데 스키장에 안 가고 목사님 집에 와서 지금 내가 노래 부르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유행가를 부르니까 다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2시간을 다 하고 이제 다 가고, 환자 가정 하나하고 한 가정하고 저희 가정이 남았는데, 그 찬양의 가수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가족을 축복하는 노래를 찬송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기타를 잡고 태산이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을 쭉 하자마자 그 침대에 누워있던 제 아내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가 하면 그 찬송은 21년 전에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저희 부부가 성가대에게 부탁해서 퇴장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주를 향해 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퇴장하고 인생의 새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형제가 21년 뒤에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찬송을 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병년아, 네 안에 기쁨이 없어도, 네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도, 네가 정말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길이 있고 빛이신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 그 길로 가. 무엇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인생이 너무 큰 어두움이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게 기쁨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빛이시고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걷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내가 당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여도 내게 오셔서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결핍 속에, 배신 속에,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또 받는 수많은 멸시 속에, 언어로 인하여서 겪는 또 차별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빛이신 진리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